신약성경 91페이지여간에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대독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오늘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누구보다 즐거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과 본체시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라고 묻고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지만 그 삼위가 일체로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모든 인생과 동일하게 그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부정, 모혈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빠의 씨를 통하여서 또 엄마의 배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에서 예외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의 탄생과 조금 다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고 했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탄생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부정모혈, 부모의 아버지의 씨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다른 점이 바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차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면은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성경에 보면은 죄 중에 출생했다라고 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처음에 교회에 입문할 때 무엇을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라고 하냐면은 바로 죄인임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하면은 예수님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천하 인간의 모든 인간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죄인 스스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법 없이 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그러한 의로운 삶을 설령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의 영광에 결단코 미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선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죄인의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그래서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스스로 우리와 동일한 그 죄의 육체의 옷을 입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영원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 이 성탄절이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떠한 재물보다, 그 어떤 무엇보다 우리 모든 각 사람의 영혼들이 바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옵건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또 우리의 모든 친족들이, 또 이웃들이, 나아가서 온 열방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로 영접함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했던 이 성탄절의 참 목적을 이루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탄의 참 목적은 단순하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성탄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탄의 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 그냥 이 하룻날을 쉬는 날로 정해 주었기 때문에 단지 어떤 환락과 어떤 쉴 수 있는 그런 날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 날을 어쩌면 환락의 날로, 타락의 날로 바꿔버리고 만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왜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다시 한 그 분명한 목적을 알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환락 속에, 타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탄생의 그 참된 의미와 목적을 우리들은 전해야 할 또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다면 오늘 이 날이 그 어떤 날보다 가장 기쁨이요 참된 영광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또한 여전히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에 기뻐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도 또 슬퍼하고 또 그 사실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듯이 성경에도 똑같이 그러한 양면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 그 놀라운 사실들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또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기뻐하고요. 또 몇몇 여인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 소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싫어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싶이 그 대표자가 바로 헤롯
왕이었죠. 역사적으로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헤롯 왕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싫어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 멀리서 동방의 박사들이 한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찾아왔죠. 그래서 그 소식이 온 예루살렘에 난리가 난 거예요. 한 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하는 말이, 한 왕이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났으니 그가 어디 계시느냐고 물었어요. 별을 보고서 한 왕이 베들레헴에 탄생했으니 그가 어디 계신지 아느냐라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왕을 찾고 계셨던 거죠. 그 소식이 헤롯 왕에게도 들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헤롯이 누구예요?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분봉 왕이었던 거예요. 근데 한 나라에 두 왕이 결단코 존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왕은 다른 거죠. 예수님은 이 헤롯 왕처럼 정치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적, 또 놀라운 이적과 기적, 또 그가 설교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았을 때 이를 왕으로, 우리의 유대 왕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라고 받들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을 통치하는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와 같은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이 가장 슬픔의 소식이 뭐였느냐면은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오늘 그 예루살렘 땅에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을 다 살인하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헤롯 왕은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 바로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나라의 정치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각 사람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싫어했던 자들은 참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만은 유대 사람들이었어요. 지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서도 그 사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민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었죠. 그들을 영원한 그 참된 평화의 왕으로 통치하는 메시아가 그들에게 올 것을 모든 성경에 계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메시아가 언제 오나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죠. 그 재림의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고 있듯이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 초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망대로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던 거죠. 그가 바로 메시아로 오셨던 거예요. 메시아는 번역하면은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수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더라라고 했듯이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에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되었던 자들이 누구였냐면 안타깝게도 유대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헤롯 왕이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로 태어날 그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은 성경을 예로 들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모든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모든 이 정치적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를 그들의 영원한 왕으로, 그들의 영원한 구세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나중에 보면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의 모든 사역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바로 유대 백성들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생각해보면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을까? 추측해보면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성경을 성경대로 온전히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나름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또 다른 전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러한 성경이 있다면은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전통문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성경보다 이 전통을 지키는 것이 더 위에 있게 된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 성경을 지키는 것이 이걸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이 성경보다 자기들의 전통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노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했죠. 그래서 자기들의 전통이 더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 유대인들이 항거하는 게 뭐였어요? 아니,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밥을 먹을 때는 또 외출했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데 왜 너희들은 손을 씻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그 전통을 어겼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척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지키는 게 위에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바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자기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실상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다툼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상은 교회의 또 다른 어떤 전통의 문제 때문에 많은 싸움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잖아요. 본질에서 벗어진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개혁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이 의자가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개인 앉아있는 그 의자가 좋습니까? 이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의자든지 저 의자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예배하는데 더 편안함을 제공하고 그것이 더 우리에게 유용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는 반드시 이런 의자가 있어야만이 더 아름답습니다. 더 좋습니다.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에 다툼이 오늘날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이와 같듯이 유대인들은 바로 그러한 비본질적인 문제, 전통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런 역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반드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새겨내야 할 문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과 상관없다면 우리는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얼마든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본질적인 문제라면 우리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한 두 군데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까지에 보면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온.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 아기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 시므온은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소원이 있었어요. 역시 이 사람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의 소원이 뭐냐면 내 평생에 우리에게 오실 그 메시아를 보고 죽는 것이 바로 이 시몬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예수님은 그 율법 속에 오셨잖아요. 그 율법 속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율법을 친히 이루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 시므온은 바로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손에 안고서 만민의 빛으로 오시는 영광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찬송했던 거죠.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2장 36절에서 38절을 한번 보세요. 안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라고 하는 분은 바로 여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 여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자기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나머지 84년을 홀로 그 여생을 보내고 있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애틋한, 또 어찌 보면은 불행한 여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이 여인이 불행하고 또 홀로 살았기 때문에 또 안타깝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은 이 여인에게는 늘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소망,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여인은 주의 성전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떠한 소망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그 소망은 잠시 잠깐의 기쁨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은 영원한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별로 참 불행해 보이고 안타까운 그런 삶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기쁘고 예수님을 품고 살았던 여인이었대요. 그래서 그 여인이 바로 역시 오늘 시몬처럼 그 예수님의 기쁨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오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아기 예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만인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처럼 초림의 시대를 넘어서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너희가 본 바 그대로 다시 오시마라고 약속하셔서 재림의 시대를 준비하는 그 시대 속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바 약속한 대로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은 분명히 때가 참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가? 오늘 시므온 또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보았을 때 진심으로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그런 기쁨의 소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말했듯이 세상의 모든 소망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은 영원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원하건대 이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 자신이 누리고 시몬처럼 또 안나처럼 그 기쁨의 소식을 만인들에게 함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